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아벡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죠. 그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이유는 복에 복을 더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의 복과 또 우리가 붙잡아온, 가지고 온, 탈취해온 이 전리품인 이스라엘의 그 신의 복을 더해서 큰 복을 받을 거를 예상하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자라고 블레셋 백성들이 외치게 돼요. 근데 이 외칠 수 있었던 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도찐이 개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술 램프, 자신들의 그냥 도구, 자신에게 복을 더 줄 그 도구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를 직접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의 그 반응은 돌려보내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 6장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요, 편치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급해요. 빨리 보내고 싶지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이라. 아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요, 재난을 받은 상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난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 일단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1절 말씀에 지방에 놓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의 그 원뜻이 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다 갖다 일단 놓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은 지 몇 달? 7달 됐다라고 했어요. 6달도 아니고 8달도 아니고 7달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달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찼다. 재앙이 이제 가득, 하나님의 징계가 완결된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죠. 지금 언약궤가 어디를 거쳤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큰 도시들을 지금 거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도시들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부른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다릅니다. 이방 신의 제사장들이에요. 어떻게 이 방법을 통해서 보낼 것인가를 그에게 묻고요.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법을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점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점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운세 보시지 않습니까? 토종길 비결 보시나요?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제가 남편이 이제 가시고 10여 년 전이죠. 남편 가시고 나서 아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부천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다고, 사모님 저랑 같이 거기 직접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가자고 막,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써야 돼요. 서명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입장을. 그리고 막 그분이 얘기할 때는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근데 딱 갔는데 지금 이 장소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협소한 곳이에요. 근데 화면에 나올 때는 어때요?
화면에 나올 땐 화려해요. 이 뒤쪽을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별로 사람이 없는 데서 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 벌리고 하늘 향해서 쩝쩝쩝쩝 대라는 거죠. 만나가 내려오니까 받아 먹어야 된대요. 제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주소하고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1, 2년. 굉장히 큰 부천에 아주 큰 이단이 됐어요. 네, 거기는 이렇게 입장할 때 코드를 찍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으로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점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자신애들이 믿는 그 신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를 의논하게 해요. 회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밝힌 게 뭐냐면요. 보내야 된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예물과 함께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들에게 빈손으로 나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신들에게 나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신께 그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겪은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건제를 이야기하죠.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하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야 돼. 아주 강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썼던 이 단어, 슈브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되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있던 대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되돌려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어떤 방법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훔친 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되돌려 드려야 하니까 우리가 속건제 드림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합의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전혀 여긴 물었다라는 게 없죠. 블레셋은 모여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그리고 정보력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하는 의도는요, 그래야 자신들의 병도 낫고 하나님의 재앙,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재앙이 멈춰질 거야 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쩍 하나를 끼워 넣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앙이 멈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받은 것이다? 언약궤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뭐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구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차를 냈어요. 월차를 낸 이유는 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8월에 졸업했어요. 보통 언제 졸업하죠? 별일 없으면 2월에 졸업합니다. 근데 8월에 졸업했어요. 2월에 졸업했어야 되는데 8월에 졸업했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인데 8월에 졸업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세가 뭐냐?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유예시키죠. 마지막 하나를 딱 남겨놓고 유예시키고 취업이 되면 졸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큰아이 한쪽 다리 내 학교에다 걸쳐놓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 본 자기가 원하는 외국인 기업에 된 거예요.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지?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팍팍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4차까지 갔어요. 별일 없으면 합격이에요. 별일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별일이 있었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야, 그래도 감사하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시켜준 게 얼마나 감사하니? 했는데 나중에 그 안 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안 된 이유는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외국인 회사였는데 합격과 동시에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졸업생이 아니면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탈락시킨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방법에 한 다리를 걸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딸과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아가요. 절름발이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중심되어 주시는 그 믿음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의도에 따라서 속건제물을 이제 챙겨서 보내게 되거든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아멘. 자, 속건제물 뭐를 드리냐면요.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입니다. 금두법이 아닙니다. 자, 독종이에요. 금독종. 독종하면 우리가 확 안 와닿죠? 독종하면 뽀드락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종기. 그러니까 금으로 종기를 만든 거예요. 이 종기는요, 의학적으로 패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패스트. 근데 이 패스트는 누가 옮기죠? 쥐가 옮겨요. 그래서 독종과 쥐는 항상 함께 쌍이죠. 그래서 금독종과 금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쥐떼가 창궐했었고 그로 인해서 패스트로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요, 재앙의 매개체를 형상화했잖아요. 독종과 쥐를 금으로 형상화시켰잖아요. 이 방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호르산을 거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방법이 뭔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뭘 알 수 있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본인들이 이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뭐 지니 정도,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요, 5개, 그냥 금독종 하나, 금쥐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5개씩 만들거든요. 그 이유는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게 5도시예요. 네. 아스돗,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가드.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5 방백의 수요대로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 전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 한반도를 만든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아멘.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뭘 흉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했던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흉내내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2단, 3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때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출석 체크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이 예배에 나온다면 그거는 예배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죠. 나의 체면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예배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덜 중요하고 이 중요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제 옮기는데요. 옮기는 방법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 자동차를 뽑는 거하고 똑같죠. 수레를 새 거를 싹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나 이제 물건을 한 번도 싣지 않은 아주 새 수레를 싹 만들고 거기에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쌍이 돼서 이제 매기하는 거예요. 전 이거를 청년 때 말씀을 읽을 때 멋지다. 그래도 뭐 이게 새 걸로 싹 하고 그냥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엄마 소들 탁 해서 야 그래도 뭐 블레셋이 정신이 좀 차렸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새 자동차, 새 자전거, 새 제품을 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들지 않았어요. 길들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 너무 힘들어요. 새 자동차 하면 확 안 와닿고요. 우리 주부님들은 새 프라이팬. 아우 손에 안 익어요. 자꾸 늘러붙어요.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왜요?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암소는 어떤가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운다라는 자체가 어때요? 불편함이에요. 망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말에게 안장을 칠 때 어떤가요? 정말 기술자가 아니면 탈 수가 없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암소가 어떤 암소냐? 젖이 나는 암소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는 어떤 본능? 모성 본능이 있는 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내 새끼까지 있어서 내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모성 본능이 있는 그런 소에게 지금 실려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블레셋의 잔꾀를 알 수 있습니다. 멍에를 메운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고 되돌아볼 수밖에 없죠. 젖이 나니까 새끼를 자꾸 돌아봐요. 새끼에게 젖 물리고 싶지요. 그리고 혼자 갑니까? 둘이 가요. 사람이면 자 우리 한 발씩 하나 둘 발 맞춰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짐승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왜? 서로 멍에를 처음 매봐. 발 맞춰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인 거예요. 자,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읽히시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얘가 막 옆으로 빠지고 잘 못 가면 이건 뭐다? 우연히.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잘 갔어. 베스메스까지 잘 갔어.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근데 이건 지금 98%, 99%가 뭐예요?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우연이겠지라는 우연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아멘.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마 가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암소가 어떻게 가냐? 울면서 가요. 울면서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울면서 가요. 우리 엄마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마음이 그 젖먹이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쭉 가요. 그런데 이게요, 평지길이 아닙니다. 베스메스는요, 조금 블레셋에서 볼 때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지금 두 엄마소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엄마소의 마음, 젖먹이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베스메스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소들만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울면서라도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요, 우리가 빛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이 두 엄마소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어떻게 돼요? 이 소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또한 영광된 일이에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는 걸 보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궤가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기쁨으로 맞이해요. 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니까 너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수레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요.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냐?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요. 그래서 70명 또는 5만 7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죽이시나. 근데 베세메스에 누가 살았냐면요. 이 성읍은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아론의 후예들이 살았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궁금해서 들여다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론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궁금증,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럴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도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야, 무서워. 여기 두지 마. 기럇 여야림 너희가 가져가.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와 같아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못하겠어. 너희가 가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결코 잘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영광은 받고 싶지만 그게 바로 나에게 힘듦과 무거움과 짐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정말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두 엄마 소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있는 우리 송진우 담임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홍명숙 선교사님과 필리핀 현지교회 리더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송진우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 영어 설교가 까달로그어로 번역돼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송진우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필리핀 현지인들의 마음이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성령의 인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의 현장 속에 주여 송진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최규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주여
선교하고 있는 홍명숙 선교사님과 현직교회 리더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진희 담임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이 또한 까달로그어로 번역되어 통역되어 아버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님 선교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고날지라도 아버지 두 암소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의 그 계획대로 주여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 숨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더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선교 현지에 계신 송진우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곳에 홍영숙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리더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선교 일정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며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아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